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는 또 열심히 또 빵을 만들고 주경야도 그런 마음으로 밤에는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사역 있는 것들을 또 하면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에서 포도주로 바꿀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주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위로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회심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되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부족함 없음을 고백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럼에도 의지할 곳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메시아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꿈꾸는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정말로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예수를 따라 이 세상에는 잊혀지고 버려지는 그런 아무 땅에도 쓸데없는 돌 같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작은 용기를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받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 있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을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전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또 준비해서 또 영상을 또 통하여 여러분과 또 어떤 분들이 볼지 모르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며 많이 들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2장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장 50절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존경하며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통하여 자신이 꿈꾸던 비전과 계획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가치 있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좋은 스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전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자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과 하나님이 은밀한 교제한 것을 꿈꾸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야,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신 분일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발걸음을 끝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죠. 그것은 예수가 함께 꿈꾸는 일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그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경험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비단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나다니엘과 그 제자들만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혼탁한 교회와 신앙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노숙할 때 보았던 환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야곱에게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환상을 경험한 후 야곱의 고백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환상을 보고 말하기를 자신이 노숙하여 잠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이곳에 열렸구나라고 두려워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어느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그 힘든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을 그 야곱이 있는 그 장소에 여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야곱과 소통하시고 그 야곱을 그 평생 걸쳐서 다스리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때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나의 욕망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몇 가지 규칙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어떤 환상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를 잘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 음향,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 예배의 성공을 좌우지우지하지도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다니엘과 그의 제자들에게 야곱의 환상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또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분의 다스림도 받지 않아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며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요한복음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세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의 통치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약속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큰 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실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지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 큰 일이 그 앞으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나타내시고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단순히 물이 포도되는 재미있는 사건, 동화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예배를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1세기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봤던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 맛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다니엘과 제자들의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3일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의 일을 돕는 헬퍼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결혼식을 좀 도와주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유대의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걸 이야기할 때 보통 그 전남 지역에 가면 뭐 잔치가 있을 때 홍어가 삭힌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만약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잔치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벌인 집안은 두고두고 아유 어떻게 지혜가 없게 그렇게 잔치를 형편없이 준비했냐라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신랑 신부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평생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곧 벌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뭐 요즘처럼 어디 마트 가가지고 손쉽게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리 잔치에 쓸 포도주를 담궈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그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나서서 어떻게든 애써야 됩니까? 그 잔치의 주인 아닙니까? 잔치의 책임자, 또 성경에 보면 연회장이라고 하는 그 잔치의 전체를 주관하는 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이 잔치의 여부에 대해서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자신 역시 잔치를 도와주러 온 것뿐이지 그 잔치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발견을 하고 당연히 위의 책임자 연회장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설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잔치의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 잔치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다 나몰라 손 놓아버리는 거예요. 잔치에 심각한 일이 벌어짐에 불구하고 연회장은 거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이 포도주가 더 맛있네 뭐 이런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리더를 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일꾼들 그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단순히 일만 좀 도와주려고 온 그 마리아, 포도주 떨어진 일에 아무런 어떤 책임도 없는 마리아가 자기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잔치를 구해보려고 일으켜보려고 발먹고 나서는 거예요. 백방으로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고 다니고요. 어떻게든 일일이 찾아가서 그 일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인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하인들이라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 저 마리아 아줌마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주인보다 이 책임자들보다 훨씬 더 어쩜 나보다 일을 열심히 할까? 그런 감동이 그 마리아를 통하여 그 하인들에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또 이 주제가 오늘의 중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안 보이니까 최후의 수단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 예수께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미안하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꺼내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산하기 전부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에게 이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님으로 밥 먹으러 온 예수님이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가본 적 있죠? 결혼식 끝나고 맛있게 이제 뷔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엄마가 오시더니 얘야 결혼식 음식이 떨어졌으니 네가 좀 음식을 구해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엄마 나 여기 손님이야. 나 여기 결혼한 사람 아니고 주인 아니야. 음식 떨어지면 나는 야 결혼식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고 그냥 도망가면 돼. 내가 왜 이 결혼식 음식까지 구해야 되냐고. 이 결혼 업체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아마 성을 내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어머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나랑 뭔 관계가 있어요? 뭔 상관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타이밍이 아닌데 어머니 마리아가 무리하게 기적을 요청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지적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주장이 좀 달라요. 저는 그 때를 결혼 직장, 그 혼인잔치 대에서 예수님의 위치와 직위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어요. 여러분, 손님은요 그냥 밥만 먹고 축하해주고 가면 돼요. 잔치에 이렇쿵 저렇쿵 개입할 자격도 없고요, 명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격이 없는, 그 잔치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예수님을 잔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줘요. 하인들이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잔치의 주인들, 책임자들, 여회장들은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헬퍼로 온 마리아가 주인보다도 주인처럼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마리아를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른다고 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좀 무리한 요청을 하는 거죠. 너희의 주인을 바꾸라는 요청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솔직히 마리아가 야, 네 주인 바꿔라 해서 하인들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원래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잔치는 곧 종료,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참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어마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잔치의 책임자라는 작자들이 보이는 무책임과 무능력도 이들이 그 마음속의 주인을 바꾸는데 한몫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꾼들, 그 하인들은 마리아의 요청대로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다스림 받는 것이 예배일 텐데, 그게 풍성한 잔치일 텐데 인간 스스로 잔치의 주인이 되므로 그 관계는 깨어졌어요. 그거를 선악과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다스림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 지구의 주인 행세하며 이제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죠. 다른 생명체, 다른 식물들, 다른 환경들을 막 마구마구 파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온 지식과 능력으로 이 세상이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만만하고 의기양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인간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면요, 가정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 가정이 깨어집니다. 직장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갑질이 판을 치고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세상을 썩게 만드는 곰팡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또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어느 고깃집에 목사라는 사람이 욕설을 해가면 말도 안 되는 갑질과 환불을 요구했다는 그 사실이 그 SNS를 통해서 알려지니까요, 오히려 시민들, 그 안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 시민들이 그 고깃집을 도와주자, 요즘 말로 일명 돈줄을 내주자 가지고 그 고깃집에 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썩은 내를 내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다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는 것만 현안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잠시 잠깐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여졌지만 그때뿐 여전히 세상은 일회용품 사용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요. 이기적인 자본주의는
어떻게든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그 자원들을 다 끌어가지고 자신을 끝없이 배부르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국으로 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너와 관련된 모든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네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너의 욕망에 맞게 변질시키는 거 그만하고 진정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해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바꿀 때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 가서 1, 2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기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용기입니다. 그 당시 하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보다 더 상하 수직적인 갑과 을의 복종의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 주인으로 임명된 예수는 그 하인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정결 예식 때 손 씻는 물을 채워서 여덟장에 갖다 줘요. 여러분 손 씻는 물 지금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때도 손 씻는 물을 안 먹습니다. 정결 예식 때 쓰는 물은 포도주가 아니고요. 그냥 먹기도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는 그 물을 이 세상의 주인 행사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아닌, 그러나 눈이 보일 때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자들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세상의 건축자들의 성공 방식을 하나님의 축복이나 목회의 성공으로 여기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성공을 위해서 양심도 염치도 내려치우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사역들 하면서 그게 진짜 사역으로 착각해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자기의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자리에 올랐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건축에 아무런 쓸데가 없는 버린 돌을 건축 짓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어쩌면 예수가 원하는 일은 세상에 볼 때는 못 먹는 물 같고요. 세상에 볼 때는 건물을 못 짓는 부속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미련한 짓이에요. 손해보는 거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미련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게 쓸데없는 것 같고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세상이 잊혀질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게 이 잔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미련한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잊혀질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용기 있게 그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세게 외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확신하는 긍정인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과 다르더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분의 뜻이 맞으니 그분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선배들 다 보세요. 용기 없는 믿음은 절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걸 믿어요. 믿음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서 전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용기를 내는 믿음의 선배들, 또 오늘 본문의 하인들을 통하여, 그 손길들을 통하여
그 용기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잔치를 회복시켜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손 씻는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았던 물이 하인들의 용기를 통로로, 마리아의 믿음을 통로로 이전보다 더 맛있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 그 잔치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잔치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사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에서 어쩌면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이 작은 용기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뤄가는,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벽돌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유대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전성기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고요. 종교 기념자들은 다 썩은 소망이 없고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인들, 그 일꾼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이 소망 없는 세상, 그 소망 없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좋은 포도주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나약하고 부족한 그 미련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용기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할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가 무너지고 어떤 교회가 넘어지고 물론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주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일들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제자들과 그 하인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저 여러분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에 남이 어떻든 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를 맡기지 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선배, 어떤 강사, 그런 사람들이 키스르지 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마주오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정말로 점검하고 고민하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 행동은 어쩌면 히틀러가 위에 있는 권세니 나는 그냥 히틀러가 한 대로 했다고, 난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어떤 사람의 말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성경을 보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행동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런 자들을 도우신다, 깨닫게 하신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먼저 내가 주님의 예배로 회복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계 속에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꿈꾸며 기도하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걸 기대하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인이신 예수를 따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작은 믿음의 용기를 보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다스림이 속히 오게 하소서. 시간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일은, 주님과 소통하는 일은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엘에게 큰일을 약속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 어떤 식으로 회복하실 건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작으나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아니라 돈과 권력과 쾌락의 주인이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망가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이 땅의 교회가, 가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다가 모두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주셔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더러운 물 같은 나의 삶을 주님의 향기가 들어있는 포도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욕망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취하여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의 욕망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소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용기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용기 낼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국 한 걸음을 내디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아니 기존 성도들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용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시오니 작은 용기를 낸 저희 가정,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보이지 않아 좋으니 주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그 나라, 그 잔치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부속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먹지 못하는 그 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건축물이 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의 판단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맛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걸 믿으며 용기 있게 전진하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